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예, 똑같은 교인들인데 절기만 되면 이제 또 같은 설교를 또 이렇게 반복하고 그 텍스트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한번 본문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번 더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오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동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보았고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깨닫는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악조건 가운데서도 만나서 그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란이라고 하는 땅이 옛날 그 당시의 이란하고 오늘의 이란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발전하면서 동부 지역에 있는 미국하고 뉴올리언스를 비롯해서 또 서부 지역에 프랑스에서부터 땅을 사고 또 서쪽 멕시코로부터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세 등분이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구려 시대를 이야기하면 광개토 대왕 때 그때의 한국은 저 만주까지가 한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들이 딱 한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물론 그런 말을 못 쓰게 돼서 그냥 해피 할라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 축제라고 하는 단어, 행복하고 좋은 성탄절 절기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동방 박사가 3명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이래서 3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보통 3명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한 12명이 조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요즘같이 뭐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겨우 잘한다고 하면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 거리가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천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그런 말을 하지요. 하늘에서부터 별이 유성으로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던 별, 우리가 별을 이야기할 때 1등성, 2등성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1등성, 큰 별이 보이지 않던 별이 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큰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별은 1등상 정도의 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왕으로 태어났다, 위대한 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큰 별이 남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깨닫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에 가서 멈출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별을 보고 그 아기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영어로 말하면 all-in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건강까지도 모든 것을 all-in 하면서 그들은 유대의 왕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슬기롭게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요즘에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만은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선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으로 크리스마스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지, 내가 해야 되면서도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주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 건강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동방 박사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과 누구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소동했습니까? 왜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내 자리가 위태하지는 않을까 해서 헤롯 왕은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백성들의 안위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은 또 난리가 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뭡니까? 유대의 왕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줄을 서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헤롯 왕에게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가? 아니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물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속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금방 했는 말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4월달, 10월달에 미국에서 대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금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학자금을 다 갚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안 갚아도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나도 좀 기다렸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3,500만 명에 대해서 3,500만 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주겠다고 했는 1차, 2차 약속은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좋다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정보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은 더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50년 전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받아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손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MBC, CBS, ABC 이런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막 짝을 져가지고 막 나라를 절단을 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쪽도 좀 점잖해야 되고 이쪽도 좀 점잖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관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헤롯이 왜 소동을 했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듣고 소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두 그룹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묻고, 그 당시 공무원이고 그 당시 학자고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관점은요, 크냐 작으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면 명함을 못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쩌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느 고을이, 어느 도시가 가장 크냐, 누구의 주머니가, 누구의 지갑이 가장 두툼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가장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가?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느냐? 어디에서? 왜?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 하면요, 파브릭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조용히 물었어요. 비밀리에 뒤로 불러서 물어봤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몇 달 전에 별이 나타났는가라고. 이것을 자세하게 물었다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의 나이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묻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서
헤롯 왕이 친히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면서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는 모든 소식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모든 뉴스가 실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어디로 보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까 답은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혜로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사탄들, 마귀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동방 박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인 했어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건강 이런 것을 다 투자하고 아기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헤롯 왕의 흉계에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9절 말씀부터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12절까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했던 그 목적,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생각은 바른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자꾸 목표가 흐트러져요. 세상의 물질을 알면서 사물을 보는 눈이 이상하게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만나면서부터 자기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어디로 갈 때? 베들레헴으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여기 보면 디스타, 가장 큰 별입니다.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수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아기 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별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가장 수고 많이 한 사람, 올인한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형용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기뻐한 것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육적인 것을 놓고 기뻐하면 그 기쁨은요, 시간이 가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놓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놓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떤 사람들은 황금과 유학과 모략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값어치가 나갑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들은요, 먼 거리를 오면서 자기 목숨같이 중요했던 것, 자기가 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들은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믿는 것이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뭘 믿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아멘?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오직 예수 여기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뚜루드 마리아라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먼 길을 온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이 다 똑같이 수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그들이 목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가지고 온 것 중에서 보배의 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 아낌없이 아기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느 한순간도 정신을 딴 데 팔 시간이 없다고,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무엇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떤 데는 집중하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이 환경에 핑계대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모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존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죠? 누가 저한테 카드를 하나 보내왔어요. 카드에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다 그래. 그렇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욕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수고했어요. 동방 박사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이에요? 아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샬롯 캐틀린 우먼 쉘터에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실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기 힘듭니다라고 우리가 익스큐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